오늘 말씀은 바울이 그 로마로 가는 배를 탔는데 배를 타게 된 거는 죄소로서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거죠. 재판 받으러 가는데 지금 보면 바울은 상당히 좀 안 좋은 겁니다. 뭐가 안 좋은가 하면 3차 전도를 마치고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환영은 조금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죽이려고 막 설기등등해서 그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성전 더럽혔다 해가지고 폭동이 막 일어날 지경이 되니까 체포가 되죠. 이래가지고 이제 가이사라 감옥에 갇혔는데 2년 동안의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전도 여행을 3번이나 했으니까 얼마나 환대를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이제 죄수가 돼 버렸고요. 그래서 그 2년 동안 재판을 받는 과정에 미결수예요, 미결수. 그래서 처음에 벨릭스 총독의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베스토 총독, 후임 총독의 재판을 받아요. 근데 뭐 로마법으로 보면은 반역을 하거나 살인하거나 뭐 이런 게 없으면은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근데 풀어주지 못하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너무 미워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로마 시민권자니까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해서 이제 상소해서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 2년 동안의 이 과정들이 복음 전할 때도 고생을 했지만 2년 동안에 죄수가 돼서 갇혀서 재판이 종결이 안 되고 미결수가 돼가지고 흐지부지해서 로마까지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죠. 근데 사실은 이 배가 그냥 이렇게 죄수로서 묶여가기 때문에 얼마나, 저는 비행기 안 타는 거 아시죠? 타긴 타는데 진짜 좀 그래요. 내 자동차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막 가니까 가고 싶으면 가고 쓰고 싶으면 쓰고 이제 바다를 못 건너고 하늘을 못 날아서 그렇지. 근데 배 타라고 그러면은 배를 타고 막 얼마를 항해를 해야 되는데 몇 달을 가야 되는데 그것도 죄수의 신분으로 사슬에 묶여가지고 그 사람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배가 또 평안하게 가서 이제 로마가 재판을 받으면 되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 풍랑이라는 것은 태풍입니다. 지중해 겨울에 부는 태풍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태풍을, 그걸 만나요. 가지 말자 하는데 가가지고 그 태풍에 휩쓸려가지고 보름 동안 표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바울의 4차 전도에 배를 타고 가는 그 지도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감옥 생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타서 시돈과 무라까지 가서 그 다음에 이제 큰 배를 갈아타고 여기 그레데 섬에 미양에 왔는데 겨울이 됐거든요. 그래서 가면 안 된다 했는데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풍랑에 휩쓸려 가지고 멜리데 섬까지 가게 되는데 이게 보름 동안에 해도 달도 별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래 가지고는 사람들이 다 쓰러졌죠. 이 배에 얼마나 탔냐면 276명이 탔습니다. 큰 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힘센 사람은 선주, 배 주인이고요. 그 다음에는 선장, 배를 운행하는 선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부장이 이 공물을 운반하고 여기 죄수들을 지금 로마로 압송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권력자들이에요. 근데 막상 보름 동안에 아주 그냥 흑암 가운데서 먹지도 못하고 배가 출렁거리고 이러면은 거기서 제정신인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다 그냥 이제는 죽는다. 그래가지고 다 바닥에 쓰러져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이제 바울이 일어나요.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그러고는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연설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안 죽는다. 그리고 이제 배만 파손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심하라 했는데 나는 로마 가이사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될 거다. 이런 이제 선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나서지 못하죠. 그 잘난 선주, 돈 많은 선주, 그 다음에 선장, 자랑했잖아요. 미양에 있는 것보다 베닉스로 가자 해가지고 갔거든요. 백부장, 군인을 거느리고 있지만은 백부장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린다. 그런데 당신들이 지금 미양에 있어야 되는데 베닉스로 갔다고, 그 잘못된 거라고, 그때 말을 들어야지 라고 책망을 합니다. 들을 만도 하죠. 잘난 척하고 우리가 뭐 갈 것 같아 해가지고 바울만 무시하고 하나님이 가지 마라 했는데 그냥 뭐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혼내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랑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뭔가 잘못돼서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집에 들어오려고 하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했죠? 아무도 대답 못해요. 잘못했잖아요. 욕심 부려가지고 이 풍랑에 휩쓸렸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제 다 살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 있는 사람을 살리겠는가라고 할 때 그 바울의 기도인데요. 바울은 이 어려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좋을 때 믿음은 잘 몰라요. 이게 믿음인지 그냥 자기 생각인지 표시가 잘 안 나요. 우리 친구가 언제 친구냐?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그래서 믿음도 우리가 코로나 때 봤죠. 코로나 때 막 뭐라 했잖아요. 왜 15명만 오냐? 그런 건 좀 잘못했다.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막 그런 사람 다 회개하라. 예? 그래가지고는 너무 막 그런 거 방송에 말만 믿고 정부 말만 믿고 그래가지고는 그러니까 어려울 때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하나님 교회를 어떻게 할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데 지금 이 어려운 순간에 내가 어떻게 나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지. 이거는 밥 먹을 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배가 이렇게 뒤집어지는데 무슨 밥상이 있습니까? 해도 달도 별도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 몇 날 며칠이 지났는지도 몰라요. 사람들 다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바울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지금 순간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하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여기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바울이 혼자 하나님을 믿고 바울이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보름 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23절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젯밤에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바울이 지금 쓰러졌어요? 아니면 바울이 지금 잠자고 있었어요? 아니면 바울이 뭘 했어요? 기도하고 있었던 거지.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이 풍랑을 헤치고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어젯밤에 뭐 했을까? 아침에 해가 뜨려면 어젯밤 뭐 해야 돼? 잔다고? 일상적일 때는 자도 되지. 근데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잠 한 번 더 자고 죽을래요? 그래도 하룻밤이 있으면 하룻밤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 예? 히스기야가 죽고 살지 못한다는 그런 사망 선고를 받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 죽는데 그러니까 준비하라고 그랬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그냥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왜? 하룻밤이 귀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밤 뭡니까? 통곡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니까 되는 사람하고 안 되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되는 사람은요, 뭔가 될 만한 일을 합니다. 예, 안 되는 사람은 뭔가 안 되는 일을 합니다. 아니, 내일 배가 바닷속에 깔아앉게 되면 죽는 거예요. 그럼 오늘 밤에 뭐 해야 되겠어요? 거기서 TV 보고 앉아 있어요? 뭐 술 한잔 합니까? 거기서 뭐예요? 부부싸움 해요? 거기 친구 만나요? 도대체 뭘 하냐 그지?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도움의 손을, 구원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기도지.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기도를. 바울은 그거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 공부하는 학생들 보면 공부를, 성적을 잘 낸다는 얘기는 집중이 되고요, 공부 자체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야, 몸 상한다, 빨리빨리 자라. 그거는 분명히 공부를 잘할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이제 간식 넣어주죠, 공부하라고. 그러면 간식을 먹는데 그 다음부터는 게임합니다, 놉니다, 엎어서 잡니다. 그 대신에 엄마는 간식만 넣어줬지만은 기도를 안 합니다. 또 거실에 나와서 TV 보고 있습니다. 그 엄마의 그 아들이요.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그냥 뭐 하라 해도 정성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전달이 안 돼. 그 본인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못 받아들이는 거지. 그래서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뭐 하버드나 이렇게 간 한국 학생들 얘기가 가끔 뉴스에 나왔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옛날에 보니까 그랬다니까, 그 쌍둥이인가, 그런데 쌍둥이죠 아마, 군사고등학교, 고등학교 때 유학을 간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유학 가는 굉장히 늦습니다. 대학 가기 어렵습니다. 무모한 도전이죠, 그죠? 근데 이제 일반 학교로 간 게 아니라 군사학교 간 거야. 그래서 군사학교로 가서 대학을 가려 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했는가 봐. 그래서 이제 하버드 갔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어떻게 했느냐면 그 어학 그거 레벨 랭귀지를 그 통과하기가 어렵거든요. 늦게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그거 어려워요. 미리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차라리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을 가게 되면 그건 또 별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고등학교 가가지고 그 특수한 학교니까 군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관학교나 뭐 이런 쪽으로 보내는 밀리터리 학교인가 봐. 그래가지고 불을 끈대. 밤 되면 군대식인 거야, 군대식인 거야. 밥 먹어, 자, 그러면은 불 딱 끄는 거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지금 자기가 공부를 해서 랭귀지도 패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신청한 과목도 좋은 성적을 얻어야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식당 가서 밥 먹을 때도 이제 막 영어 단어 외우고 다니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강제로 불을 끄니까 제가 본 기억에 화장실 가가지고, 방에는 다 검열하잖아요. 그리고 방에는 이렇게 불 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가지고 이렇게 뭐 랜턴 켜가지고 영어 단어도 외우고 막 이런 식으로 했다더라고. 그러니까 특별한 방법이 아니면 그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공부 안 하는 학생이 공부가 잘 될 수 있다고, 그런 법은 없는 거지. 밤에 뭐 했는가 보면 안 되니까. 밤새도록 공부하는 아이들은 좀 나아질 거고요, 밤새도록 잠만 자는 아이들은요 안 될 거예요. 만약에 밤새도록 게임이나 하고 이런 중독에 빠지게 되면요, 그거는요 점점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회사 가서 일을 하고 또 사업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보면요, 되는 사람은요 그래도 뭔가 있습니다. 회사 불명하고 불판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적응 못하고요, 거기서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 회사 일에 대해서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2배, 3배 이상으로 하려고 하고, 그러면 이제 요셉처럼 되는 거죠. 요셉처럼. 요셉이 맡겨놓으니까 일을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형통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총무해라 해서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근무 시간도 되기 전에 나가버리고, 근무하라고 그러면은 뭐 커피 한 잔 먹고 전화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는 안 되지. 그러니까 보따리 싸가져 와서라도 자기가 하려고 하고,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보다 더 많이 찾아보고 발로 뛰고 몸으로 부딪히고, 그래서 막 밑바닥부터라도 뭔가를 해야지 나중에 일궈내지, 돈 주세요 해가지고 막 이렇게 상속받아가지고 뭔가 갖다 내지르면요 거의 다 실패할 확률이 거의 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풍랑에 표류해가지고 다 죽게 됐는데 아무도 일어나는 사람이 없을 때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안심하라고, 아무도 안 죽는다고 어젯밤에 뭐 했냐고요. 어젯밤에. 그리고 어젯밤이 문제가 아니라 표류하고 풍랑에 휩쓸리는 그 시간부터, 그 첫날은 순풍으로 갔거든요. 둘째 날부터는 흔들리는 거예요. 나중에 다 뒤집어졌거든요. 그러니까는 보름째 되는 날까지, 14일째 되는 날까지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확신과 응답, 안 죽는다. 그걸 이제 받아내게 된 것이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밤새 뭐 했습니까? 기도했죠.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잖아요. 하루에 3번씩.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자기가 음모에 걸려가지고 이제 기도해서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럼 사자굴에 들어가서 뭐 했겠냐고. 거기서 사자하고 싸우겠냐고. 예? 거기서 잠자겠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봉했다. 사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났죠. 그날 밤 뭐 했어요? 다니엘은 기도했죠. 사자굴 속에서도 기도했다. 야곱이 이제 바다나람 생활 청산하고 돌아오는데 야복나루에 왔는데 형 에서가 군사 400인을 거닐고 온대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400인의 군대라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날에 그 축복권 뺏어가지고 도망간 거에 대해서 보복하러 온 거예요, 형이. 분노가 풀리지 않았어요, 아직도. 이래가지고는 이제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날 밤에. 아침에 형 에서하고 만나거든요. 형이 칼을 내려놓고 화해를 해요. 그럼 그날 밤 뭐 했어요? 야곱은 기도한 거예요. 뭐 하도록 기도했어요? 환도뼈가, 고관절이 부러질 정도로 기도했다니까. 그래서 오늘 밤이 자기 그 인생의 그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형이 칼을 들고 치면은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는 그날 밤에 식구들도 보내고 종들도 보내고 다 보낸 다음에 자기는 이쪽에 야복나루 반대편에서 하나님께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씨름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갈래라고 할 때 정말 그 풍랑에 휩쓸려 가지고 막다른 골목에 던져졌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만이 이 풍랑을 조용케 하고 우리의 가는 길을 다시 한번 평안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그 기도가 될까? 이제 그게 문제인데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래서 우리가 밥상에 앉았을 때는 기도 좀 해요. 오늘 저녁에 라면 먹었습니다. 둘 다 입맛이 없대요. 그래서 찾아봐라 그랬더니 라면이 있다 해가지고 근데 몇 달 만에 먹었나? 저는 한 진짜 1년에 한두 번 먹을까?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 그러니까 밥상에 앉을 때는요, 그래도 기도가 좀 나오긴 해요. 뭐라 감사합니다 나오잖아요. 근데 기가 막힌 일을 만나면 정신을 잃어버려. 기도고 뭐고 정신이 나가버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양호 목사님도 그 사경회인가 부흥회 하고 있다가 두 아들이 여수에서 죽었다고, 순천에서 죽었다고,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정신이 나갔어. 그래가지고 집회고 뭐고 다 중단되잖아요. 물론 강사가 와서 했지만은. 그래가지고 이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장례식을 어떻게 치렀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9가지 감사. 그래가지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막 그 감사 기도를 드리잖아요. 장례식에서. 그 정신 돌아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정신이 나갔다 정신 돌아오는데 정신 돌아오는 게 이상한 거죠. 그죠? 예? 정신 돌아오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정신만 돌아온 게 아니라 거기서 감사한 걸 보면 정말 막 그 원수를 양아들로 삼고 뭐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고 뭐 우리 가문에서 막 순교자가 둘이나 나오고, 이거는 그냥 그 쓰라 그래도 못 쓰는 겁니다. 어떻게 하루 사이에 그렇게 사람이 바뀌어가지고요 그런 감사하는 이 슬픈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런 감사를 할 수 있겠어. 그거 성령의 역사라니까. 그래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네요. 오늘 뭐 비가 오니까 기도하러 안 오고, 뭐 오늘은 뭐니까 기도하러 안 오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이야. 오늘 일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기분 나빠서 기도 안 되고, 내가 또 기대하는 게 있는데 뭐가 어그러져 가지고 실망되니까 안 되고. 그럼 언제 하는데? 그럴 때 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될 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될 때 해야지 그게 진짜 기도예요. 병원에서 당신 못 살아요, 나가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죠. 어디로 갈 거예요? 어디로 갈 거예요? 내가 돈 떨어졌어요. 실망스러워. 그럼 어디로 갈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에 가서 구하고 의지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하죠. 그러나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기도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성령도 우리를 도우신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하니까 성령께서 기도를 일으키니까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야. 한나가 아들이 없어. 마음이 너무 상했어. 기도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나가서 나중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는 어떻게 하냐? 그 성령께서 시키시는 기도야. 자기 너무 괴로워서 기도하러 간 거야. 슬퍼. 그냥 울기나 울었겠죠. 그랬는데 그때부터 기도의 문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하나둘 나오는데 보면은 왜 그 눈 녹듯이 녹는다고, 안개 사라지듯이 사라진다고. 하나님 성령의 기도의 영이 임하게 되면 안개가 사라지듯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기도가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음이 녹잖아요. 얼음이 녹으면 봄 되면요 쫙 녹아내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기도를 일으키게 될 때 그런 역사로 우리의 마음에 기도의 영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런 걸 체험했겠죠. 바울인들 기도할 마음이 있겠어요? 내가 전도 열심히 했는데 왜 재수가 됐을까? 근데 뭐 총독 재판을 했는데 로마 법정이거든요, 그것도. 근데 왜 내가 계속해서 미결 쓰고 판결을 못 받고 석방이 안 될까? 얼마나 시험이 들어. 풍랑에 휘말려가지고 이것조차라도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는 날이 갈수록 깊은 곳에, 흑암한 곳에 던져지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바울이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지금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그리고 지금 로마로 간다 했는데 내가 로마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우리의 상황 같은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 문제가 안 돼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성령 안에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기도하게 되고, 풍랑이 나서 배가 지금 뒤집어지기 직전이잖아요. 근데 하더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그 안에서도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감옥에 들어가도 성령께서 일으켜서 기도시키면 기도하게 되는 거고, 배가 뒤집어지더라도 성령께서 일으켜서 기도시키면 기도하게 되는 거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성령께서 기도시키면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성령께서는 시간과 장소도 별로 문제가 안 돼.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밤새도록 기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장소가, 시간이 언젠가라고 하는 것도 새벽에 하든지 낮에 하든지 문제가 안 돼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성령께서 기도시키는 그 기도를 덧입게 될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게 되고, 마침내 광풍을 뚫고 하늘에 상달될 수 있는 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덧입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대하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점점점 이렇게 넓어지게 되고 강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영에 이제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는, 풍랑이 우리를 사로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기도하도록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면서 마침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기도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될까? 기도를 안 했다면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우리가 노예였는데 제발 좀 우리를 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바로 왕을 굴복시켜가지고 니들이 해방됐으니까 가라 해가지고 따라 놓을 때 얼마나 좋아했어요.
근데 와가지고 홍해바다 딱 서니까 뭐랍니까? 갑자기 그냥 원망하죠. 모세야 우리를 어찌하여 이쪽으로 끌고 나와서 뭐 바다에 빠뜨려서 죽게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원망하고 분위기 험악해지잖아요. 기도 안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더 좌절하게 되고 그러니까 상황은 더 악하게 되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잡히시기 전에. 그럴 때 제자들이 뭐 했는가 하면 제자들 중에서 같이 기도하러 갔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러 나갔고 나머지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 따라 나갔는데 여기서 기도해라. 그 다음에 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너희들은 좀 더 와서 내 옆에서 기도해라 했잖아. 근데 다 같이 뭐 했습니까? 잤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 십자가의 고난의 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는 막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합니까?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자들고 자고 있다니까요. 자고 있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니까 베드로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칼 휘둘러가지고 나가라 이러잖아요. 그렇게 될 일이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마지막에 남아있는 이 기도의 시간들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원망하다가 더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고 자다가 그냥 시간 다 낭비하게 되고 나중에는 모든 것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기다린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더 이상의 어떤 것이 올 수가 없어요. 바다라고 하는 풍랑이라고 하는 배 안에 있는 276명 중에 제정신 가지고 지금 서 있는 사람 바울밖에 없어요. 전부 다 그냥 쓰러지고 좌절하고 이제는 포기하고 죽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찾아가 가지고 선장한테 말한들 뭐가 나왔으며 백부장한테 말한들 뭐가 나오겠어요. 이 바다 가운데서 이 상황이 됐는데. 그러니까는 헛된데 이 관심 가지고 기울이지 말아라. 지금 기도 안 하는 밤에 도대체 뭘 하겠는가? 사람들 찾아다니. 그래서 히스기야 보면은 굉장히 결단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 죽는다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성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다른 의사들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그리고 막 다른 약을 구하러 다닌 게 아니에요. 아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면 사는 거고 아니면 안 되는구나. 모든 걸 생략해 버렸거든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밤, 그게 하루 이틀 3일 4일이 될 때 사람들은 의기양양했거든요. 뭐 미양에 뭐하러 있어, 베닉스까지 가면 되겠지, 우리가 그 겨울의 태풍에 휘말리지 않을 것 같아. 그러고는 자신만만해서 떠났는데 뒤집어졌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 하나도 다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게 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지금 이뤄나갔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로 향해서 가려고 그러면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최후의 마지막이 힘든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이 믿음 생활의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고 믿음 생활의 마지막이 제일 힘든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이루려고 그러면 그 마지막에 산을 올라가는데 밑에서는 누가 못 올라갑니까? 우리 옛날에, 참 옛날 얘기하는 게 싫어하는 건데요, 교회에서 뭐 북한산 가자고 하면 잘 갔어요. 그래서 뭐 우리 리더들도 갑시다, 모두 갑시다 갔는데 안 가게 된 이유가 알죠, 그죠? 북한산 그 주차장에 내려가지고 안 가는 팀들이 생겨. 처음에는 중간까지 따라가더라니까. 옛날에는 그 식당들 막 있었어요, 철 가기 전에. 그래서 먹는 데까지는 가가지고 중간쯤 가서 저 갔다 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좀 잘 봤어요. 근데 주차장에서 갔다 오세요, 우리는 뭐 다리가 아프고 뭐가 아파서 못 가요. 그때부터 갈 이유가 없는 거지. 일절 안 가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더라도 올라가는 그 마지막이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원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로마를 보리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받았는데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하고 죄수가 돼서 4차 전도 하러 가는 그 길에 이게 올라가는데 어떻게 내리막길을 갑니까? 올라가는 길은 마지막이 이게 가파른 길이고 마지막이 내 힘이 떨어지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러니까는 죄수가 되지. 그래도 가야 되는 거지. 풍랑을 만나지. 그래도 가야 되는 거지. 배는 깨지지. 바울은 안 죽지. 가야 되는 거지. 믿음으로 가는 거고 기도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고 더 어려운 길이 나오지만은 그거를 넘고가 모려내가지고 더 귀하고 더 존귀한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냥 밥 주세요 그래서 밥 먹는 것보다도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죽을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너의 입을 넓게 열어라, 크게 열어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게 되는, 진정한 응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다 하는 거 대충 기도하게 되면 대충 하는 거 받아가지고 살림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에 있어서 하나님, 희석이야 죽는다 할 때 기도하잖아요, 그날 밤에. 야곱은 형 에서가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칼을 들고 오니까 그날 밤에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사자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할 수 없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이 마지막이 있을 때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루게 되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것을 가게 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되는, 평상시에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우리 앞에 새롭게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웨슬리의 그 고백에 보면 자기가 대서양 건너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 만나서 놀란 거. 그런데 거기서 진짜 놀란 거는 뭐냐면 그 풍랑의 그 어떤 그런 것보다도 그 배 안에서 모라비안 형제들이, 이 사람들이 선교 많이 하고 한 그런 굉장히 경건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같은 배를 탔는데 자기는 막 파도 치고 배가 파산할 것 같아서 두려워 죽겠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거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여기 웨슬리도 도전을 받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진짜 자기가 회심하고 새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게 그런 은혜가 있구나. 왜 같은 배를 탔는데 두려워서 쩔쩔맬까? 근데 왜 저 사람들은 기도를 하게 될까?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어나서 바울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그런 역사를 이룰까? 오늘 우리에게 나가는 그 모든 길에 있어서 마지막 고비를 향해서 갈 때 그 최후의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에 남아있는 이 풍랑에 어떻게 헤치고 나갈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기도케 하는 그 기도 응답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또 우리가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탄 배가 풍랑에 휘말려 가지고 보름 동안 표류하면서 죽게 됐는데 선장도 선주도 백부장도 배에 탄 사람들도 아무도 대책 없이 죽음만을 기다릴 때 바울이 기도하고 벌떡 일어나서 이제는 구원이 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어떤 풍랑이 삼키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헤치고 나가고 기도의 무릎으로 헤치고 나가는데 성령께서 기도형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덧입어서 사명 이루고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그 너머에 있는 고난 너머에 있는 풍랑 너머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 밤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온갖 풍랑에 뒤집어지는 이 가정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죽을 가정들이 살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바다에 빠져 죽는 인생들이 다시 한번 육지로 올라갈 수 있는 기도 응답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